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양의 문이며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 요한복음 강의를 내고 있는데 오늘이 26번째 강의 시간인데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 또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의 구세주야, 내가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속에서 보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셨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통해서 내가 주님이 못할 것이 없는 모든 부분들,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면서 병자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요한복음 4장에서 대화 속에서 내가 메시아와 너희가 찾는 그 구세주의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소경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지금 요한복음 한 12장까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이 닫혀진 일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0장 속에서 이제 수요일날 또 그 부분, 그 다음에 금요일날에 와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강의를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하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로서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는 것. 그리고 뭐라고 했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면서 양의 문, 바로 내가 선한 목자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그 문을 통과할 때만에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고, 바로 내가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이끌어서 진실로 우리를 꼴을 먹일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사꾼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앞서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앞서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일들, 표적을 보았던 일들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예수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 원한다, 너희의 눈을 뜨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진실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부분들로 언급하면서 오늘 이 10장에서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조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유대 지도자와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폄하고 깎아내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참 목자가 되시고 사꾼이 아닌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아름다운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니? 라고 뭐라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를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로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중간중간에 주님은 내가 바로 선한 목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를 그런 목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전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언급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강도와 절도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자기를 나타내는 부분들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여 절도다. 왜 그들을 강도 절도라고 이야기했느냐? 바리새인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또 그러나 그들도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포함시킨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부분들로 뭐를 언급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를,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부분들로 언급하며 나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생명 대신 예수를 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서 나갔던, 나를 위한 이용해 먹는 도구로 만들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은 바로 자기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감동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음성 듣는다는 부분들을 곡해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우리 김성영 선교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 구절에 그 구절이 있는지를 몰랐대요. 섬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섬들이, 근데 인도네시아가 섬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섬들을 발리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섬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첫발걸음을 내디뎠고 그 다음부터 다른 섬들을 개척하며 나가는 일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찬양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남이 깨닫지 못한 소리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강도 절도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먼저 온 자는 강도의 절도라고 그러는데 나에게는 강도 절도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강도의 절도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전혀 선교사의 패러다임이 뒤바뀐 모습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내가 가서 그들이 가난해서 막 도와주고, 이번에도 신학교 방문하고는 그들이 그 주방 시설을 보는데 하루에 10,000원을 가지고 5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이 100명이 먹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교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잡채밥을 해줬는데 세상에 처음 먹는 특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교수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먹는데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주방을 방문을 했는데 그 주방의 모습은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 성도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가 건물을 지어줄, 서울에는 큰 교회들이 와서 뭐 건물도 지어주고 뭐 교육관도 지어주고 이번에도 좀 강 앞에를 좀 더 증축해가지고서 기숙사 시설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공사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은 서울에는 어떤 교회가 지어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날 가봤다가 칼이 무뎌가지고 칼을 못 쓰면은 칼 사다 주고, 어느 날은 접시 사다 주고, 어느 날은 도마가 다 썩어버렸는데도 그걸 쓰는 거 보면은 도마 사다 주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애들 가스레인지도 갈아주고 싶고요. 접시도 좀 사주고 싶고요. 번듯한 주방 싱크대 좀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힘드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저는 간식을 나눠주는데 김치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잘 가져가길래 애들이 김치 잘 먹을래나. 저도 받아들고 나중에 보니까 김치가 아니라 과일이에요. 과일을 썰어가지고 소스로 묻혀주는데 그 아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종종 감동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너를 어느 땅으로 가라, 뭐를 해라, 이런 부분들만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는 거, 먼저 들어온 강도와 절도가 내 생각이, 내 생활이 어떤데, 내 형편이 어떤데, 거기에 내가 먼저 묻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들어갈 수 없게 해놓는다면 그게 바로 강도고 그게 바로 절도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높은 산을, 언덕을, 그 다음 굽어진 것을 곧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명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되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달려갔던 그는 강도가 절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부분들. 심지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으러 간다는 이야기 앞에 제자들은 걱정하는데 침례 요한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후회되겠고 나는 수혜되리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온 자가 강도여 절도라 언급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주님의 감동 속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는 우리 박 목사님하고 먼저 소천하시는 박 목사님하고 참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진짜 감동 주시는 일 앞에 전혀 여기 옥천 원남에서 옥천에서 그 목회하시면 은성교회 목회하시면서도 그 시골교회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달려갔던 모습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쓰임받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너 우간다 땅 가라 그렇게 말할 일은 없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 무관다 품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저 사람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라고는 그 마음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도 이런 형편, 나도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래요? 그 생각이 강도요. 내 형편 바라보는 게 절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첫 번째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에게 꼴을 줄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신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된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내가 나의 모든 의식주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게 우리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세상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내 유일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이 여러 가지 문들이 너무 많아. 이것도 살 길이고 저것도 살 길이고, 우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애가 넷이에요. 애가 넷이에요. 근데 당신이 지금은 애들이 컸는데 막둥이가 이제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갔는데 자기가 4년 전 선교사로 딱 출발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막내가 몸에 암은 아닌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종양이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선교하지 말라는 겁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국은 와가지고서 2달 만에 아이 때문에 아무도 돌봐줄 수 없으니까 다 가서 아이를 2달 동안 좀 병간호를 해주고 다시 들어오셔가지고서 요번에 그 딸을 막둥이를 봤어요. 참 이쁘고 21살짜리 너무 이쁜 아이인데 또 종양이 안에 또 있어가지고서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 계속 지금 검진을 받으면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막 19세, 20세 된 그 아이들 다 놔두고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 길 속에서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 그 포항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바톤을 하나 준비했대요.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바톤 릴레이 선수를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후임 목사님한테 바톤을 넘겨주면서 내가 했던 10년의 길을 이제 당신이 받아라고. 그러고 당신은 떠나면서 또 이후에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라고. 그러면서 떠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유일한 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삶,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순교하러 가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는 살짝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본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북 땅에 대한 소명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못 가. 원래는 당신 혼자 가.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전인가 저보러더라고요. 저를 못 가게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여보 당신이 감동이 되면 가라고. 근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내가 움켜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날 때 제가 얼마나 손을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움켜쥐며 가는 자가 아니라. 목숨 버리는 거는 둘째 문제치고 포기할 줄 모르는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양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챙길 게 있고 내가 움켜쥘 게 있고 내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으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양의 문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을 내가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는데 저 혼자 가서 이제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이었죠. 주일 날 제가 그냥 한 주가치를 다 몽창 보냈는데 하여튼 대답은 하나도 없고, 대답을 유일하게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석준 형제가 저한테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왔더라고요. 문자로. 다 읽으셨겠죠? 그때 사람이 한참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을 위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리에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아침마다 성경 구절은 오늘 구약은 여기고 신약은 여기입니다. 매일매일 보내주긴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인들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다른 게 아니라 진실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받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는 삶이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태도나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우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 삶을 드려지는 내 삶과 말씀이, 내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리에 하나도 사진은 엄청 많이 찍었는데 하나도 안 보여드렸어요. 왜 안 보여드렸는지 아세요? 다 사원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이거 보여주고 나면은 저도 맨 처음에 발리 그쪽 간다고 그러길래 같이 간다고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 뭐냐, 거기는 신혼여행 관광지 아니에요? 근데 관광지도 있지만 저희가 갔던 부분들 속에서는 아닌 부분들 오지로 다니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사진 하나 보냈더니 아빠 오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오지는 가긴 갔죠. 한 3시간 2시간씩 가가지고 산 쪽 가장 높은데 1300고지 되는 데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분화구 속에 있는 호수에서 호수를 또 이렇게 주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나갔던 일들. 아까 우리 사모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 무슬림이었다 개종한 그 여자분은 발리 들어온 지 20년이 됐어요. 무슬림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 믿게 된 이유가 꿈속에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자기를 덮으면서 발을 적셔오는 그 모습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 종족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 일 속에서 그 부부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갔던 그들 앞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했을 저쪽 천장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천장도 생겼고 저기 문도 생겼고 창문도 생겼고, 왜? 돈을 벌어서 교회 꾸미는 일에, 돈을 벌어서 교회 꾸미는 일에.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든데 가니까 개판이더라고요. 개가 많아요. 유기견이래. 왜 그러니까 개들도 돌봐주느라고. 근데 그 우리 들어갔을 때 개 한 마리가 멍멍멍멍 짖어요. 그런데 얘가 짖는데 어떻게 질질질 끌어, 다리가 하체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앞다리로. 그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분은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얼마나 울든지 그 교회에서 이번에 선풍기 2대를 달아줬는데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것 하나가. 제가 올해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 드렸어요. 건축원금은 안 내도 좋으니까, 형편이 안 돼서. 그러나 선교원금은 꼭 내라. 저에게 작년부터 주었던 강한 감동이 선교예요. 큰 돈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 같은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루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하는 개척교회들끼리, 적은 교회들끼리 모인 샘소는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거기 가입하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8교회가 조선족 교회 그 목회자 20명을 초청을 했대요. 조선족 교회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삼자교회 가봤습니다만은 교인들 숫자가 모이는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100명은 적은 인원이에요. 뭐 500명, 1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열악하니까 힘든 목회자들을 이 목사님들이 왔을 때 그들을 생각할 때 20명 부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섬겼는데, 자기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마 한 500명, 1000명 되는 그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심지어는 내 건물 없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전적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잡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 선교회에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국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대. 우리 이제 선교 안 받겠다. 아니, 우리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엄청 큰 교회 목사님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섬겨주었다. 우리도 이제는 선교 끊고 안 받고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선교에서는 중국의 선교를 중단을 했어요. 큰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적은 것을 드리면서 그 8교회가 제가 들어서 9교회가 됐죠.
함께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물건들 중에 참 한 분이 목사님 이거는 말하지 말고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선풍기, 어떤 분은 또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또 청소기만, 또 그분은 청소기에 관심이 많은가 봐. 청소기만. 그런데 이름도 없이 감당하는 모습 볼 때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던 그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진실은 내 삶 속에 먼저 온 것은 강도의 절도라고 얘기했듯이 먼저 온 것,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강도와 절도를 철저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에,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선하신 목자,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주님을 따라갈 때, 초장과 양의 문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목자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달려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아버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실을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나아가는 아름다운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나아가는 귀한 삶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하나 되어 달려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게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 속에 있는 가치관, 또 많은 지식들, 많은 경험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강도의 절도임을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내 생각이 앞선 자가 아니라 아버지는 믿음이 앞선 자로 말씀을 따라 예수 따라 성령 따라 나가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 가치관에 사로잡혀 내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따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 주님의 이끌림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선한 양들 되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